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내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밤이 맞도록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뒤따라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려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결국은 썩어질 세상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그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해서 그곳에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가 믿게 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매사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루디아는 복음을 믿고 나서 이제 이 헌신 자기 집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 자기 집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그러는 것은 주님께 기억되고 상급이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다 그렇죠.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명부일 거고 책들에는 각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 있어서 그 행위의 책에도 우리의 선한 행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의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런데 그 여종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그 점 치는 거 가지고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점을 못 치게 되고 주인들의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모함하고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랬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성을 크게 요란하게 한 게 없습니다.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 있게 듣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성을 요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좀 모함에 가깝죠. 두 번째 고소는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 한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아니고 여러 지방의 종교가 있고 여러 지역의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신사회,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우리 종교도 좋고 너네 종교도 좋고 누구 어떤 그런 이 사회였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로마 사회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초기에는 로마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유일신 사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발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무리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바울과 신라를 벌줘라 막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가지고 벗기고 매로 많이 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가두었을 때도 보면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 간수가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정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 감옥에 갇히고 또 발이 착고에 또 채여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뭐 나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보면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귀신 들려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칭찬과 감사를 받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이 상급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모함을 당해서 옷이 찢겨져서 다 벗겨진 상태로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아마 옷도 못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었든지 그랬겠죠. 발에는 착고를 차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한숨과 불평이 저절로 나올 상황이죠. 야, 우리는 그래도 참 희생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놔두시냐? 이게 우리 신세가 뭐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바울과 신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한 거죠. 이것이 보면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인 이유가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또 온몸이 이 옷을 벗기어서 채찍을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네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사명 감당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을 했죠. 그것도 혼자만 그저 속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난감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에 실망이 되고 좀 불평이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 그 어려움 또 우리가 지게 된 그 짐과 고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개입하게 하는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앉아 있느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꽉꽉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한계를 만나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면 아마 더 힘들어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더 가중되고 더 마음도 더 가라앉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또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래가면서 야고보서 이어지는 17절, 이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는가? 기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가 늘 아주 오랫동안 습관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보면 자기의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의 자세로는 안 돼요. 근데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몸이 그렇게 돼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선지자로서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속상하는 일을 만나고 또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가장 적당하게 응답하십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계속 남아서 우리를 옥죄일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며 맡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영광과 위로하심과 소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